예,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앞에는 제가 읽고 뒷부분 같이 읽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자,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이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대표자들 다 모아놓고 세겜에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라는 그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알아볼 건데 주제의 말씀이 뭐냐면 참과 거짓이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주제인데 그 뒤에 있는 배경이 그 유명한 도로트 종교회의라고 하는 회의입니다. 여기 안에는 정말 거짓과 참이 싸우는 치열한 싸움이 일어난 곳이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도로트 종교회의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도 같이 배울 건데 아마 흥미진진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같이 한번 알아볼 시간을 가집시다. 이 칼빈의 예정론은 한국 교회의 세뇌가 될 정도로 뿌리 깊게 들어와서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칼빈주의라는 누리가 한번 취하게 되면 정말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잘못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또 성경으로 잘못된 것을 아무리 막 보여줘도 자 봐라 증거 여기 있다 라고 해도 전혀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뿌리가 너무 깊어서 뽑히기 힘들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면 그 성경에도 없는 칼빈주의 예정론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어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칼빈주의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먼저 지난주에 알아봤던 칼빈주의 예정론의 뿌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고 오늘 주제 말씀 칼빈의 예정론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각 교회에 자리 잡았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개인 예정론은 어거스틴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얻어낸 지식을 칼빈이 정리한 거예요. 즉 칼빈주의의 뿌리는 어디서 온 거라고요? 어거스틴에서 온 것이고 그 어거스틴은 이교 사상으로부터 가져온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어거스틴의 얘기를 한번 잠깐 얘기할게요.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이 어거스틴은 약 354년이에요. 이 만이교도인 아버지와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어요. 이 어거스틴은 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만이교에 빠진 적이 있어요. 이 만이교를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3세기경 바벨론에서 태어난 만이에 의해 창설된 종교인데 이런 거예요. 우주에는 빛과 어둠 그리고 선과 악처럼 극단적인 게 아니라 서로 대립하는 두 원리가 공존한다는 철저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원론적 개념이라고 그래요. 이걸 바탕으로 하는 종교를 말합니다. 이 만이교의 가르침을 받고 자라다가 젊은 시절 한동안 또 방탕한 생활을 살았어요. 혼란한 그런 생활을 한 것이죠. 그러던 중에 어머니 요청에 의해서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기독교 사상에 눈을 뜨면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철학과 신플라톤주의의 사상에 이제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신플라톤주의의 사상에 대한 서적을 읽고 탐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 만이교의 사상에 오랫동안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그는 기독교의 교부가 되었어요. 이 교부는 뭐냐면 오늘날 말하면 신학자나 신학교수, 목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심취해서 배워온 또 알아왔던 많은 이교도의 교리들을 특별히 만이교가 있겠죠. 기독교에 들어오는 장본인이 된 거예요.
그는 이교도에서 가져온 원죄서를 기독교 교리로 사용했어요. 즉 뭐냐면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은 아담의 죄 때문에 정죄받은 죄인이며 존재의 상태 그 자체가 죄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원죄서를 만들어내면서 그런 이교도의 가르침을 성경의 진리와 혼합을 한 거예요. 당시 이교도의 가르침은 이런 거였어요. 내가 마음에 원해도 악의 영향을 받고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이교도의 사상이 원죄설이 되었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 자체가 죄라고 믿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믿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죄는 결코 이길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게 되는 이런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원죄설은 성경 말씀과 많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정론의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각 개인의 구원이나 멸망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기 전까지 헬라 철학과 또 동양의 신비 사상을 결합한 이 신플라톤주의 사상에 깊이 몰두했던 이 어거스틴에게서 칼빈은 개인 예정론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 어거스틴의 교리를 칼빈이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역사가들은 평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피더라는 학자는 예정론은 칼빈 자신의 창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거스틴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헨리 미터 이 학자는 칼빈의 교리들은 어거스틴 사상의 부흥이다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필리스 세프라는 이 학자에 의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 어찌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두 은총에 순종하지 않는가? 이 어거스틴은 이에 대하여 예정의 교리를 가지고 답변하였다.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도록 예정되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형벌을 받도록 예정되었다. 이처럼 예정된 자들의 수는 고정되어 있고 변경시킬 수 없으며 또한 서로 교체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거나 받아들이는 근거마저도 예정의 돌림으로써 성경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개인 예정론의 교리는 성경이 아니고 어거스틴이 가지고 온 철학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에 출처에 보면 이런 출처에 의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어거스틴은 몇 가지의 전적으로 새로운 견해를 교회 제도 안으로 이끌어들었다. 그중 몇 가지는 정하신 은혜, 절대적인 예정, 그리고 선택된 자들에게만 베풀어지는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이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신자가 되기 전까지 헬라 철학과 동양의 신비 사상을 가미한 신플라톤주의 사상에 깊이 몰두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역량으로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받아들였고 이어서 칼빈은 어거스틴을 통해서 개인 예정론을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어거스틴의 이교도적인 교리와 또 그것을 정리한 칼빈의 교리를 성경으로 검토하지 않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저도 이제 그런 신학을 해봤지만 칼빈을 우상시할 정도로 매우 좋아해요. 무조건 맹신해요.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해악이에요. 요즘도요.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받기 위한 논문을 쓸 때 칼빈의 예정론을 더 강화하거나 부각시키면 굉장히 좋은 논문으로 통과가 잘 되고 부각을 시켜요. 그러니까 칼빈의 예정론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반성경적인 사건인지는 그 당시 그 이론이 채택하려고 할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아요.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몇 가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칼빈이 자신의 예정론을 개혁교회의 신조로 만들려고 했을 때 그의 옛 신학 동지였던 블링거도 자제를 호소했고요. 또 파브리도 유지될 수 없는 교리다라고 반대했어요. 또 멜라니토는 그것이 헬라 사상인 스토아 철학의 운명론이라고 하면서 경고했습니다. 또한 칼빈이 개인 예정론을 채택하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자, 이런 반대에도 칼빈이 교리가 견고하게 이어져 오게 이유는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칼빈이 절대적인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서 칼빈은 막대한 권력을 가졌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네, 신정 또는 신권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권 정치를 제가 이렇게 사전에 찾아왔는데 요거 지금 좀 짧으니까 내가 또 정리를 해왔어요. 자, 신권 정치는 뭐냐면 신성한 주권을 갖는 신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대리인에 의한 정치예요. 그러니까 신권 정치에 있어서는 정부가 공인한 유일한 종교, 국가 종교가 성립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는 원시 사회, 미개 사회는 거의가 다 무슨 정치예요? 신권 정치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원시 사회 이후에는 사례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뭡니까? 구약 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뭐 전적인 100% 신권 정치죠.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중세 시대 교황, 1000년 동안 교황이 황제를 능가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잖아요. 이것이 이제 신권 정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가 뭐냐면 칼빈이 지배한 개혁 도시 제네바. 여러분 이 몇 가지 사례 중에 이 사례가 들어갔단 말은 그만큼 칼빈이 그 당시에 막대한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단 말 없단 말이에요?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또 하나 미국 식민 시대의 매사추세츠인데 바로 여기 제가 파란 줄 쳤죠. 이 전형적인 예는 칼뱅이 지배한 개혁 도시 제네바. 네. 그 정도로 뭐 종합 사전에 나올 정도로의 어마어마한 신권 정치 시대가 바로 칼빈 시대예요. 이거의 개념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칼빈의 신권 사례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칼빈이 제네바에서 신권 정치를 베풀고 있었던 때 자신의 예정론의 이의를 제기한 수도성 출신 의사인 볼색과 논쟁했다. 이 사람이 종교 개혁자이며 의사였단 말이에요. 볼색이 뭐라 했냐면 예정론은 하나님을 전제군주로 오해시키는 비성경적인 교리다. 이렇게 의견을 발표하자 이 경노한 칼빈은 그를 투옥시킨 후에 추방당했어요. 이 정도의 권세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이분이 이제 카스텔레오인데 프랑스인으로 고전 학자였어요, 이분이.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 개종한 뒤에 칼빈에게 와서 배우고 그의 신임을 사서 제네바 고등학교 교장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헬라스 성경을 라틴어와 불어로 번역까지 한 이 박학한 그런 학자였다. 근데 그러나 그가 칼빈의 예정론을 보니까 이 너무 안 맞는 거야, 보니 나중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의지를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의지를 갈라놓았다라고 비평한 거예요. 그러자 그는 결국 파면당하고 추출당했다. 이분이 이제 비블리 안더라는 사람인데 스위스 사람이에요. 성경 주석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 사람인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옹호하여,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걸 옹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칼빈의 예정론을 막 거슬렸어요. 그랬다고 해가지고 취리 대학의 교수직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네바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개혁 교회들도 칼빈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의 강력한 정치적 역량 때문에 마지못해 칼빈의 교리를 수용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이 정도는 칼빈의 제자이면서 강력한 후계자인 배자에 의해서 더욱 견고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배자가 칼빈의 후계자란 말이에요. 특별히 이 배자는요, 칼빈의 교리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이중 예정론을 주장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타락전 예정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구원받도록 예정되었고 어떤 이들은 버림받도록 예정되었다 이거예요. 즉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죄가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버림을 이루기 위해서 죄가 먼저 있어야 돼, 그죠? 이런 얘기잖아요. 따라서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하나님은 창세전에 유기하도록 버림을 받도록 정해놓은 자들을 버리기 위해서는 죄를 짓게 만들어야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죄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무서운 교리란 말이에요. 숙명론적이고 운명론적이에요.
이 절대적인 숙명론 속에 하나님을 전제 폭군으로 몰아세우는 무서운 그런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 화란은 이제 네덜란드예요. 그래서 배자의 주장은 권력과 정치의 영향력을 가진 세력과 결탁이 돼가지고 점점 확고해졌어요. 칼빈의 이정론이 자신을 추종하는 제자들에 의해 더 확장되고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잘 보세요. 그러던 중, 짜자장, 이제 그 영화나 이제 드라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던 중, 짜자장. 당시에 학자로서 알려져 있는 코론 헤르트라는 평신도예요. 이 평신도가 예정론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깨달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공개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학술대회를 열었어요. 그는 그 학술대회에서 배자의 타락전 예정서를 신랄하게 공격한 거예요. 근데 반응이 어땠냐면 그의 주장이 대중적으로 퍼져나갔고 호응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평신들과 귀족들이 코론헤르트의 주장을 막 지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칼빈주의자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자 입장에서는 그를 비판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세울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대항마를 대항마가 필요해. 그래서 진짜 인품 좋고 막 신앙이 좋고 학문 등등 모든 면에서 두루 같은 이 박학다식한 대표적인 인물을 찾았어요. 그 드디어 찾은 인물이 누구냐면 아르미니우스예요. 이 아르미니우스는 배자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자에게 대표적인 두 제자가 있어요. 하나는 아르미니우스고 또 하나는 고마루스예요. 그 중에 누가 채택을 받은 거예요? 아르미니우스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이건 참 굉장한 건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요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칼빈의 후계자 배자예요. 이제 오른팔 왼팔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아르미니우스고 고마루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 누가 채택된 거야? 예, 정말 하나님의 이건 역사 같아요. 자, 보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아르미니우스 내세웠냐면 아까 코론헤르트와 대항마로 이제 이 아르미니우스를 이제 택한 거란 말이에요. 야, 너 빨리 이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이 코론헤르트의 주장을 무너뜨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이렇게 이제 한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아르미니우스는요, 대표적인 칼빈주의자였고, 이중 예정론과 타락전 예정설의 신봉자였어요. 예정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세워진 아르미니우스는 성경을 연구하던 중에, 잘 보세요. 특히 로마서 9장을 통해 스승 배자와 칼빈의 교리가 틀렸음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후 오히려 스승 배자와 칼빈의 예정론이 틀렸음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이 발견한 교리를 논리화하고 신학화한 거예요. 이것이 후에 아르미니안주의 또는 알미니안주의로 불려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아르미니스는 배제가 틀렸으면 네 가지를 압축했단 말이에요. 이 이중 예정론은 성경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이전 1500년간 신학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또 하나님을 죄의 창조로 만들었다. 그리고 창조되기 전에 사람을 작정한 것도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다 새로운 시각을 열게 됐어요. 자, 첫 번째, 구원에 있어서 개인 예정은 없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나오는 모든 자를 받아들이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이면서 또한 참고 견디고 순종하는 자에게 마침내 주어진다.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믿음을 가질 수는 없다. 우리는 믿음은 누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죠?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부터 나오지만 믿음의 행위는 인간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정확하죠. 그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그 칼빈주의의 5대 교리와 이 아르미니안의 5개 신조라고 불러요.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지만 여기 이렇게 위에 신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르미니안주의라고도 하기도 해요. 자,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빨리 한번 볼게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은 뭐였죠?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의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전적 타락했다. 기억해 두세요. 한번 이 아르미니아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자, 무조건 선택이란 뭐냐면 사람의 어떠한 미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바꿀 수 없는 예정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이 예정되었다. 또 제한 속죄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절대적인 예정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만 속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또 불강력적인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선택된 자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역사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 이건 무조건적인 견인이란 말. 이건 뭐였죠? 한 번 선택받은 사람은 구원은 영원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아르미니우스의 옥의 심주는 뭐냐면 부분적 타락이에요. 자, 뭐냐면 인간은 아담 이후로 타락하긴 했으나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다 없다? 남아있다 그랬어요. 또 조건 선택이다. 하나님의 예지하신 바에 따라 누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예지 예정이라고 불러요. 그 하나님은 미리 일어날 걸 아셔 모르셔?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걸 아시고 이렇게 미리 말씀했다는 걸 뭐냐면 예언했단 말 같은 거예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보편적 속죄는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스스로 그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저항 가능한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믿음을 가진 자 할지라도 그의 강팍함이나 죄로 인해 은혜를 거절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성도의 탈락, 조건적인 견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어도 타락하거나 중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구원과 영생이 취소되고 탈락될 수 있다. 어떤가요? 정반대죠? 완전히 반대야. 네. 자, 그래가지고 이 칼빈주의는 후에 이제 장로교 교단이 되었고요. 우리나라가 장로 교단이 훨씬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미니안주의가 어떻게 되냐면 100년 후에 요한 웨슬레가 이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걸 웨슬리안주의라고 하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감리교 교단이 됐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와 같이 구원론에 대한 주장이 첨예하게 달라기 때문에 당시에는요 서로 논쟁을 넘어서 싸우고 다투고 박해로 이어지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초기에도 어떤지 아세요? 감리교 교단과 장로 교단이 서로 이단이라고 막 비판하기도 하고 싸웠어요. 네. 그러다가 오순절교 개통의 순복음 교단이 일어나자 한국의 모든 교회가 순복음 교단을 또 이단이라고 막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복음 교단이 엄청난 속도로 부흥이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되니까 서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사라졌어요. 그러자 2000년도에 들어와서 모든 교단이 통일된 구원론이 나오게 되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죠?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죠? 그렇죠. 지난번에 자세히 했잖아요. 영향력이 있는 대형교회인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근거로 해가지고 구원의 확신, 즉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설교가 한국 전체 교회에 전파가 되었고 대중화가 된 결정적인 요인이었어요. 또한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영성 훈련을 통해서 칼빈주의적 구원론이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의 영향에 미치게 됐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대형교회 목사가 칼빈주의적 구원론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니까 한국 교회, 그러니까 어느 교단이든 상관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고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현재는 어느 교단이든 감리교, 장로교이든 성결교이든 침례교이든 순복음교회든 뭡니까? 구원의 교리는 어때요? 한 번은 구원은 영원하다,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교리로 통일된 거예요. 또 이렇게 가르쳐야만 사람들이 좋아하고 교회가 부흥돼요. 그러나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안주의가 대립하던 시기에는 두 진영이 전혀 양보하지 않고 대립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오늘날처럼 너 다 다 예수 믿으니까 다 우리 똑같이 통일하자. 이게 정상입니까? 뭐가 정상이죠?
대립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 당시에 이 아르미니안을 초종하는 세력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미약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이 칼빈의 세력은 막강했잖아요. 그렇지만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박해에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리는요, 타협과 양보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그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한국의 모든 교단이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했기 때문에 비진리인 칼빈주의의 누룩이 온동에 퍼져서 더 이상 순수한 복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예요. 자, 다시 아르미니우스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자, 이 당시에 아르미니우스는요, 진정한 성경적인 분위기에서 이 문제 뭐냐면 정말 칼빈주의가 옳으냐, 내가 주장한 이것이 옳으냐, 이 문제를 토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밝히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종교회의를 열어주기를 국회에 요청했어요. 그러나 그의 이러한 요청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과로와 병고에 시달리다가 1609년 10월 49세의 일기로 이제 짬은 짧지만 경건한 일생을 마쳤어요. 여러분 49세면 젊은 나이 아닙니까? 네, 이렇게 이제 마쳤는데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역사가인 그 필립 샤프가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해요. 그는 유식하고 유능한 신학자였다. 그의 생애를 쓰디쓰게 만든 논쟁의 과정에도 그는 잘 보세요. 온유함과 그리스도인다운 정신을 드러냈다. 남들에 의하여 정죄를 받았으나 얼마나 공격받고 얼마나 정죄받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걸 분명히 압니다. 저는 제가 이 복음을 전한 진리 전한 데 있어서 저는 누구든지 공격해도 절대로 그거에 대한 정죄를 한다든지 이렇게 거기에 힘말려 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평을 얻었어요. 그거 잘 보세요. 지금부터 그가 죽은 다음 해인 1610년에 아르미니우스의 가르침을 지지하는 46명의 개혁교회 목사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믿고 있는 5가지 신조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아까 5개 신조 배웠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자신의 신조, 그 진리란 말이에요. 신조가 성경적임을 밝히고 증명하기 위해서 5가지 신조를 공인해 주도록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그게 뭐냐면 일명 항명서예요. 항변서. 이 항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거예요. 이에 대항해서 이 엄격한 칼빈주의 지도자들은 즉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는 반항변서를 또 제출했어요. 자, 이때 이 아르미니우스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이 칼빈주의에게 항의하는 항변자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감히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항변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 항변자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두 주장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또 논쟁이 가열되자 이 네덜란드의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했던 당시의 정치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반대파를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열렬한 칼빈주의자이면서 중앙집권제를 주창한 총독 모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1618년 7월에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았어요. 잡으니까 대본에 뭐부터 했을까요? 반대파를 제거했겠지요. 반대파의 주장이 누구냐면 올덴바르데벨트. 네, 이 사람은 아르미니우스를 지지했고 공화제를 주창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제거한 거예요. 그런 다음 서둘러서 같은 해 11월 13일에 국가가 일방적으로 종교회의를 소집했는데 그 종교회의가 열린 곳이 바로 도르투라고 해서 도로토 종교회의라고 부르는 거야. 이 도로토 종교회의에 참석한 인원이 102명인데 그 중에 18명은 정부가 임명한 칼빈주의 신학자였고 나머지 의장 및 서기 등 모든 회원은 엄격한 칼빈주의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아르미니파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하여 아르미니파의 운명은
사전에 이미 결정된 거였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권력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예정된 예정론이 예정대로 승리한 거예요. 어쨌든 6개월간 계속된 종교회의는 154번의 회의를 거치고 논란을 계속하다가 그 이듬해인 1619년 5월 9일에 막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어서 결국 100년 후에 요한 웨슬레가 이 진리를 채택했어요. 받아들였고 감리교 교단의 창시자가 되었고 또 그 외에도 올바른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이 아르미니스가 없었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올바른 복음이 왔을까라고 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 진리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어 참 진리를 발견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요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죠. 여기 도로또 종교회의 장면이에요. 이 안에 대부분 다 무슨 파라고요? 칼빈주의 파들이 다 자꾸 장악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개신교의 종교 재판이라고 불러는 건데, 자, 볼까요? 이 도로또 회의 결의 내용입니다. 자, 타락 전의 예정에서 타락 후의 예정으로 바꿨어요. 조금은 진전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전의 칼빈주의 예정론을 그대로 승인했고, 아르미니안의 5개 조항은 모두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거예요. 또 회의 폐막 4월 후인 5월 13일 투옥 중이었고 아르미니안을 지지했던 정치 지도자, 아까 말한 거죠? 처형당했어요. 네. 당대 최고의 학자로 해양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크로티우스에게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그리고 200명의 아르미니안 목사들이 성직에 추방됐단 말이에요. 자, 이것뿐일까요? 자, 보세요. 어쨌든 도로토 회의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뭐였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약자가 도로토 종교회의는 칼빈주의자들이 자행한 로마 카톨릭식의 종교 재판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종교 재판이 뭔지 아시죠? 너무너무 잘 배웠잖아요. 뭐 이렇게 뭐죠? 자, 로마 카톨릭의 종교 재판소는 로마 교황권과 그와 손잡은 황제가 조직적이고 합법적으로 항거자들을 고문하고 죽이기 위해 세워진 것이 바로 뭐예요? 종교 재판소예요. 이 종교 재판소를 통하여 수많은 성도들, 저항자들, 개혁자들이 죽어갔단 말이에요. 똑같다는 거야, 이거랑. 자, 제가 여기 크리스찬 뷰 트리뷰라는 이런 그 매스컴이라는 그 기사에서 칼빈주의에 대해서 따놨는데 여기에 있는 이 칼빈주의에 대한 많은 글들이 어디서 왔냐면 바로 출처가 나왔죠. 여기 출처가 여기서 나온 것이고 이 매스컴이 크리스찬 트리뷴에서 이렇게 또 많이 자료가 나왔고 이거를 또 굉장히 많은 자료가 그거를 정리한 목사가 심상영 목사예요. 이분은 월드 크리스찬 성경 연구소 소장인데 그분이 정리해서 나온 글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사람 가죽을 벗기고 잔혹한 고문을 가한 칼빈과 그의 추종자라고 할게요. 그 추종자들. 그래서 여기 보면 쭉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잔인하게 정말 고문하며 죽였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한테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크리스찬 부유 여기서 이제 이 글을 가지고 정리한 글이 이거예요. 보입니까?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고문했나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에요. 첫 번째 뭐 엄지손가락을 조이고 발바닥을 불러 지지고 밧줄로 잡아당기는 참혹한 고문, 뭐 창자가 튀어나와도 꼬챙이로 쑤시는 칼빈과 뭐 이렇게 나오고 그 추종자들이란 거죠.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칼빈과 그 추종자들, 가죽을 벗긴 다음 소금으로 문지르는 그런 고문, 칼로 찢고 고문하는 그런 고문, 또 불에 그을려 죽인 칼빈, 또 사람을 절단내는 고문을 가한 칼빈과 그의 추종자들,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인 것이죠. 그 다음에 해충들이 뜯어먹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칼빈과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고문받기보다는 죽기를 원했어요, 스스로. 근데 자살하지 못하도록 반나절을 박치게 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칼빈과 추종자들의 강란의 역사 해가지고 얼마나 죽였나? 재임 사냥 기간 동안에 13명의 목마다 죽였대요. 마녀 사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대당을 모두 처형했고, 또 무슨 이유로 했나? 여기 칼빈의 예정서를 비난했다고 사형시켰단 말이에요. 쭉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 네. 80세 대한 노파와 그의 딸을 처형한 이유도 나오고, 부모를 구타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 예, 뭐, 이것이 얼마나 정말 사실인지, 아니, 거짓인지 모르지만, 아마, 예, 저도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칼빈주의가 얼마나 악독하게 중세기 때 가톨릭에 의해서 종교 재판에 의해서 죽어간 그 성도들과 얼마나 흡사한지를 저도 옛날에 많이 들었습니다. 자, 거기에 따온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고문하고 사형시켰냐면 칼빈은 자신의 정서를 비전하는 이유만으로 모든 고문 끝에 불러 대어 화형시켰다. 칼빈의 예정설에 공연히 반대 발언을 한 어떤 남자, 도시의 교차로에서 피가 날 때까지 채찍질을 당한 뒤 화형했다고 고발했단 말이에요. 칼빈과 그의 추종자들은 칼빈이 주장하는 예정설을 반대하는 말을 말했다고 해서 그를 잡아다가 교차로에서 피가 날 때까지 고문을 가하고 끝내 그 광장에서 그를 불로 태워 화형시켜봤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때 이 철저한 칼빈주의였던 아르니스가 로마서 9장을 연구한 끝에 오히려 베자와 칼빈이 틀렸다고 말했잖아요. 자, 그 생생한 그 글을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예정에 따른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선한 일의 시작이요 계속이요 마칩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저항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의하면 많은 사람이 성령을 거역하였고 제공된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다면 인간이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한낱 꼭두가시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러한 꼭두가시가 아니라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거저주시는 은혜가 인간에 의해 저항받을 수 있도록 용납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반응을 확실하게 논증하는 구절은 없다. 이토록 확실한 성경의 논증에 기초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는 자율적인 사랑의 관계이지 일방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다. 자유의지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있는 까닭은 은혜의 속성 때문이 아니라 그 은혜가 역사하는 방식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범죄까지도 예정하셨다고 가르치는 타락전 예정설은 선택받지 못한 인간은 자신의 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결론에 이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이 범한 죄의 창시자로 오해되는 신성 모독인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밝힌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몇 주 전에 로마서 9장이 칼빈주의의 예정론이 지지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자세히 알아봤죠? 기억나세요? 어떤 내용이 있죠? 사도 바울이 막 열거 했잖아요. 야곱가에서, 애굽 왕 바로, 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는지, 막 진흙과 토끼장의 신뢰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멸망받도록 작정하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개인 예정론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가 밝혔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절대적인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람들의 역할과 사명을 설명한 것이란 말이에요. 즉 개인 구원의 예정이 아니라 사명과 역할을 위한 예정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몇 주 전에 자세히 알아봤단 말이에요. 자, 한때 베자의 제자였으면서 철저한 칼빈주의자였던 아르미니스가 이 로마서 9장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로마서 9장의 내용은 칼빈의 예정론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정론이 거짓임을 밝혀주는 것임을 깨닫고 진리의 빛을 받아서 그는 완전히 변했어요. 그는 오히려
자신의 스승인 칼빈과 배자의 교리가 거짓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거예요. 이 아르미니스와 칼빈주의자였을 때는 로마서 9장은 그에게 칼빈의 개인 구원 예정론을 집중하는 성경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때요? 그가 진리를 깨닫고 빛을 받은 후에 오히려 로마서 9장은 개인 구정 예정을 반박하는 것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는 로마서 9장이 개인 구원의 예정이 아니라 사역 예정임을 발견한 거란 말이에요. 예, 로마서 9장은 개인 예정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사역 예정에 관한 것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이 아르미니스의 영혼에는 천지 개벽이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단번에 칼빈과 배제의 잘못된 가르침을 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진리를 만방에 알리고자 많은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요, 이 아르미니스의 전기를 읽으면서 내내 감동을 받았고요. 또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을 떠올렸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저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저희 간증을 했는데 한번 또 하고 싶어요. 해도 되겠죠? 저는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제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가 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30년 이상 하면서 어떤 거에 교리에 물들었냐면 인간은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고 한 번 군 영원하다.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교회만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어쨌든 지옥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뭐 신학을 했고 사역자이고 11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냈는데 내가 설마 지옥 가겠는가? 나 같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듣고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면서도 삶에서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교회 나가서는 또 거룩한 척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사역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성경을 읽고 또 암송도 하고 또 유튜브에 통해 좋은 설교를 듣던 중에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읽으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계기가 된 거예요. 아르미니스가 로마서 9장 말씀을 읽다가 완전히 변화가 된 것처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나더러 주여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이 와서 막 왜 내가 이렇습니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죠?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도 내게서 떠나가라 했단 말이에요. 아니 이 말씀은 제가 평소에 여러 번 읽었잖아요. 뭐 그때는 어때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나는 아닌 거야. 나는 구원받았잖아 하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서요. 그런데 오늘부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왜 목사와 선교사 같은 유명한 사역자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능력의 사역자를 왜 주님이 모신다고 했을까? 아니 왜 이런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바로 그 위에 절에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를 알리다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를 알아봐야 돼? 도대체 열매가 뭐냐 이걸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 그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이고 또 15가지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열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15가지 사랑의 열매는 결국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고 거룩함이고 성화이고 내면의 변화란 말이에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내 안에 이러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니, 그렇게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종교적 행위는 열심히 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 그 열매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다음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했는데 나는 이제 꼼짝없이 지옥에 가게 됐구나 라는 생각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 주님께 가면 나한테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수년이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이놈아 당장 꺼져버려. 이 무서운 심판의 선고를 듣겠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너무너무 놀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저는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기도하고요. 그때부터 저희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진짜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 기쁜 소식을 나 같은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마다 이 진리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 5년이 되어가지만 이 진리가 정말 좁은 면이고 좁은 길이기에 정말 어렵구나라는 것을 저는 많이 느껴요. 교회에 오랫동안 다닐수록, 교회의 직분이 높을수록, 자신의 의의와 공로가 강할수록, 또 자신의 생각, 고집이 셀수록 이 진리를 깨닫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5년 동안 실감했단 말이에요. 때로는 주위에 있는 목사들로부터 비판과 정죄 받기도 했고 또 이렇게 비난을 받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이에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타협하거나 양보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지금도 어때요? 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저희 메시지에 대해서 비판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거에 댓글이 많이 올라와요. 그 댓글에 대한 저희 답변은요, 모두 유튜브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그 질문에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진리를 전하는 영상을 듣고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반대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저는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저처럼 참 진리를 발견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할 뿐이에요. 저처럼 이 발견한 진리로 말미암아 마음과 삶이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가 된다면, 이런 분이 한 사람으로 나온다면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저는 제가 발견한 이 진리를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합리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현재 한국교회에 퍼져 있는 잘못된 누룩에 대해서 싸울 거예요. 끝까지. 또한 저는 앞으로도 칼빈주의의 예정론과 싸울 것이고요. 성공주의, 번영주의, 기복주의 이런 거와 대응할 것이고, 또 방언기도,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 그 WCC 운동, 무천전주의, 해방신앙 이런 등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진리를 지키고 전할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 진리를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다 교회 떠날 텐데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목회하냐, 인기도 없고 또 유튜브에 아무리 해봐야 진정으로 다른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면서 옆에서만 얘기해요. 저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실망한 적도 없고, 네. 저는 처음에 가졌던 이 마음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 끄떡 없어요. 또 앞으로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진리만을 따르는 자들을 고문하고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진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자, 오늘 부른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네, 저는 이 찬송을 보면서 정말 이 아르미니우스를 그 사람을 생각하고 또 그의 제자들, 정말 모든 것을 다 죽으면서까지도
그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서 견뎌냈기 때문에 그 진리가 그 100년 후에 요한 예슬레가 그걸 채택을 했잖아요. 그 후에서 감리교도 나왔고 수많은 좋은 그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그분 때문에. 네, 그 생각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기 보면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 선택하며 살리라. 여러분, 이 선택하는 거는요, 정말 이 진리가 아니냐, 진리가 아니냐도 있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선택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도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2절을 보면,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 있는 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얼마나 고상한지 아십니까?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에 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여러분, 이런 결심을 해보신 거예요.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들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연연하. 그리고 악이 비록 성행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여러분, 이 찬송이 여러분 찬송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 24장 17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 땅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주령들과 재판장들의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십시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라고 한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랬냐면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요, 일제강점기에 한국 교회가 일본의 총칼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합리화하고 타협하고 진리를 버리는 비극적인 일을 모두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진리를 포기하고 타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 진리 위에 굳게 서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면, 지금 그렇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은 언제든지 타협하고 양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선지들처럼 모든 거짓 것에 대항하고 싸우고 진리를 끝까지 수호하고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